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요즘 묵상하다 보면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자칫 갇히게 되는구나, 속게 되는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건물에 갇히면 안 돼요. 저도 사실 대구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부교역자로 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건물을 보면서 제가 뭔가 큰 응답을 받고 큰 은혜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은혜고 물론 좋은 건 맞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건물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공간이 18평이죠.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자칫 속을 수 있거든요. 그 큰 건물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생각했다면 여기는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고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내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내 건물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이게 이 건물에 갇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가서 또 말하겠지만 이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면 어떤 사회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런 시대가 오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가 와요. 그것도 그냥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시대가 와요. 또 의료나 여러 가지 발전과 함께 오래 사는 시대가 오면서 또 오래 사는 시대가 와요.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가 오고요. 또 혼자 사는 시대가 오고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죠.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거든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면 다민족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인구 대비 5%를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민족 국가로 속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야? 그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눈이 없냐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요, 우리 랩런트들 시대는 자칫하면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혼자 사는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대비 홀로 가구 수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퍼센티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 인구 있죠? 1천만 명. 혼자 사는 가구 시대가 1천만 명 시대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 급격하게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건데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오래 살면서 혼자 사는 시대예요. 오래 살면서 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오래 살면서 혼자 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의 후대들이 정말 미래지향시대에 살릴 정말 이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역으로 서느냐 아니면 혼자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 기계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것이 없는 시대로 우리 후대들조차도요, 노예와 세상의 노예와 세상의 속국으로 되느냐. 정말 이 전환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환점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이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정말 나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이 되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제에 와가지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메시지는 알아들어. 아, 그렇다. 아, 신기하다. 아, 재밌다. 아, 그렇구나. 막 이런 느낌이. 그런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러면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지금 얼굴은 힘들어 보여? 왜 살은 빠졌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달하면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는데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다는데
근데, 나보다 돈도 좀 덜 벌고, 경제도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근데 믿는 우리까지도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뭐냐? 제가 했었던 생각. 서두에 말했던 거. 정말 이 건물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이, 내 쓰임새가, 하나님 앞에 내 쓰임새가 막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우리는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안 됐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인본주의 생각을 나서 서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이런 제한된 공간이라는 이 틀 속에서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제한된 공간이라는 이 틀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 계획부터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거는 신학적인 건데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처럼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이 미래를 당겨 볼 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앞으로는요, 정말 엄청난 이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이라는 표현은 왜 엄청난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느냐?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짜로 밥도 줬잖아요. 상도 차려줬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러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불과 한 30년, 40년 지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 또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창세기 3장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한 번씩 접하면 연쇄살인범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우리 그냥 연쇄살인범, 저 나쁜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과학이 좀 발전하니까 그건 이제 연쇄살인범이 어떤 사람이다? 사이코패스구나. 남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남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구나.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였잖아. 우리가 삼국지나 어떤 전쟁 영화, 전쟁 소설, 영화, 드라마, 실존 인물,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보면 당시 그 사람들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보면 뭡니까? 영웅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 앞에 보는 앞에서 그 명예를 가지려고 칼로 목을 자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수십 년을 그렇게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영웅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웅입니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지. 앞으로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 소수의 사이코패스가 영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이코패스가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었고, 앞으로는요,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과 의료의 발전을 통한 후유증이 결국은 이 영적 질병 시대를 낳게 되는데, 이 영적 질병 시대가 다시 말하면 뭐냐?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 인간미가 사라지는 시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요,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밖에 모르고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시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내가 먼저 빠져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위해 지금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정복하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라는 성취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주고 계시다는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에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 하나는 있어요. 제게 주신 1000명, 그리고 소명, 그 소명에 관한 반응, 내 사명, 이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1000명, 소명, 사명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누리고 있거든요. 그 누림이 뭐냐? 오늘 일대지에서, 소론과 일대지에서 말한 이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할 것이 없는 시대. 할 게 없어요. 기계가 일을 다 해버리는데. 그러면서 혼자 사는 시대가 와요. 그것도 오래 살면서 혼자 사는 시대. 그래서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주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과 이 실제를 내가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첫 번째 인본주의적 생각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내 시간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0년짜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요,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AD 30년에 우셨거든. 왜 우셨어요?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 멸망받는 시대라고 왔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건물에 갇혀서 생각하게 돼요. 저도 건물에 갇혔거든요. 왜냐면 하나교회 건물이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달라 보였어. 나는 좀 다른 목사들, 다른 전도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든. 지금 나와서 보니까는 그 착각이 착각 그 자체였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공간에 18평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이고 세계보고만 콧웃음 지겠네? 이런 불신앙에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건 나예요.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영안이 열리는데 어떤 영안이 열리냐?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우리는 영안이 열려요. 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나의 CV, 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CV, DIP는 뭐냐면요. 나는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고 미래 재앙 시대, 237 시대 주역이라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CVDIP입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CVDIP 어린이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거 와 저러노? 저 왜 연락하노? 뭐 하는 거지? C 뭐 B 뭐 V 뭐 D 뭐 I 뭐 P 뭐 이래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다. 참 지 수준대로 가르친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커버넌트가 뭡니까? 먼저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이게 커버넌트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정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붙어 있어요. 저의 그리스도는 뭔지 아십니까? 강주야, 나는 평생 속았대. 니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리. 알았나? 나는 평생 속았대. 이게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에게도 먼저 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정말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장래 희망 이런 거 아니죠?
그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요셉의 비전이, 장래 희망이 총리였습니까? 요셉의 비전이 총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떤 거냐면 느티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덤불 같은 게, 가시덤불 같은 거.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은 뭐냐? 불이 이제 400년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잖아.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서겠다는 메시지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 전에 홍콩에 난리 났었죠. 그 큰 고층 아파트가 한 순식간에 다 타버렸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죽잖아. 그런데 그 아파트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모세가 그걸 보고 있었어.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시대 앞에 모세 너를 서겠다는 메시지였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장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드림은 뭡니까? 꿈입니까? 지나가는 렘넌트 보고 너 꿈은 뭐야? 나는 의사요, 변호사요, 검사요, 로봇공학자요. 와, 우리 렘넌트 커서 공학자 되어갖고 하나님 영감을 나타내자. 엑스에서 연병하고 있는. 여러분, 비전은 부르심의 비밀이라면 드림은 뭐냐면요, 부르심의 유효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요셉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또 딱 다른 곡식단은 죽는데 곡식단 하나만 딱 사는 꿈을 꾸었죠.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게 뭐예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부르심의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드림, 그 꿈. 여러분,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심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영상, 내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영상, 이것을 심상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숨을 쉴 때, 이제 숨을 거둘 때, 이제 죽을 때, 그 뇌 속에서 순식간에 자기 인생이 확 지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해봤지만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도 어떤 충격에 있을 때 순식간에 내가 어릴 때부터 뭔가 쫙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게 심상도예요, 심상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글쓰를 가지고 부르심의 비밀, 비전을 딱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명상이 아니라 딱 묵상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내가 묵상,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프레딕트라는 거죠. 그래서 237 세계 복음학 하잖아요. 여러분, CVDIP.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CVDIP 인생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CVDIP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CVDIP는 따로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와 부르심의 비밀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비밀과 이유를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면 237이 보입니다. 이것이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라는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 부르심의 비밀,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이미지, 깊은 묵상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고 미래 재앙 시대,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 이런 시대, 혼자 할 것 없는 시대, 혼자 사는 시대, 오래 사는 시대. 이런 미래 재앙 시대 앞에, 237 시대 앞에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내 머릿속에서 영상을 돌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3, 6, 11과 상징의 3장, 6장, 11장 먹고 사는 데에 붙잡혀 있는 이런 3, 6, 11과 또 교회 건물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CVDIP를 가지고 있어.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38) 인생을 우리는 138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8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138 인생, 138 인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인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시작으로 내 삶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면 내 인생에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가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마르게 되면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또 희미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메말라 가면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내 영적 상태는 죽는 겁니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과거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그죠? 범사에 해피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해피하고 감사하고는 달라요. 맞죠? 이게 아니고
묵직하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138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되는 것이 138 인생입니다. 플랫폼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전문가, 이 영적 플랫폼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간정 하잖아요. 간정은요, 내가 뭐 어떤 360일짜리 응답받은 거, 그게 간정이 아니잖아요. 내게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전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플랫폼이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빛을 비추는. 저는 이름이 백광주잖아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백광주고 다른 말로 하면 파수망대라. 힘, 빛을 두루 비춘다. 캠프, 그리고 파수망대.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시대와 복음으로 시대를 소통하는 이 영적 안테나, 그 인생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전문가, 플랫폼, 내게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 그리고 그 나의 메시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대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영적 안테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서 제가 플랫폼, 파수대 인생을 살아가니까 시대와 복음과 시대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제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서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이 말하는 거잖아. 앞으로 큰 가뭄이 온다. 그러니까 곡식을 미리 쌓아놔라.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요셉을 미래 재앙 막을 영적 안테나라는 인생길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영적 안테나로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소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로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소통해야 할 그 영적 흐름이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운동이냐,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이 영적 흐름을요, 후대들과 현장에 소통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진짜. 창세기 4장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손을 통하고 누가 태어납니까? 야발, 두발, 가인. 두발, 야발, 두발, 가인 태어나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대가 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 시대가 오잖아요. 그 네피림 운동 시대의 결과 어떤 시대가 와요? 홍수 시대가 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노아 후손만 남겨놓고. 그런데 노아 후손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또 반복해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창궐되잖아요. 이 영적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 정말 혼자 사는 시대, 그리고 오래 사는 시대, 기계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것 없는 시대, 그래서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 많은 후유증이란 아직 우리는 예전에 보면 정말 소수의 영웅들이 있었죠. 그 소수의 영웅들이 어떤 영웅들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사이코패스였어. 히틀러 봐요. 사이코패스잖아. 전쟁 영웅이 아니잖아.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거든. 징기스칸 사이코패스였잖아.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소수라 그런데. 그 소수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다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할 것 없는, 혼자 사는, 오래 사는 그런 재앙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아는 헤블린 탤런트, 우리는 이런 천재성을 내가 누리는 만큼 미래 시대에 나와 우리 후대들은요,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오게 됩니다.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잖아요. (5차) 산업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렘넌트의 시대다. 저는 이게 메시지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메시지를 정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좀 장점이 있다면 좀 이렇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았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당겨보니까 이게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나의 CVDIP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나의 CVDIP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라는 이 138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찾았습니까? 우리 1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표준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봤습니까? 못 봤잖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고 있잖아요.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 막히는 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보다 덜 가졌냐? 믿는 우리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갇힙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시대에 누가 목회를 하느냐?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목회를 한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은 동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할 것이 없는 시대, 그리고 혼자 사는 시대, 그것도 오래 할 거 없이 혼자서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시대가 왜 영적 질병 시대냐? 낭만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므로 많은 다수가 영적 사이코패스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CVDF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138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